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신부의 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서는 신부의 영성.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아내 된 와이프죠. 그리스도의 아내 된 깊은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 2절로 6절인데 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2절로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어덜트리스, 간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것은 NIV 성경은 열심으로 표현하지 않고 젤러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jealous for you 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그러세요. 거룩한 질투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 놓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을 놓고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분명히 얘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은 말이죠, 예사롭게 대할 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깊은 그 히든 미닝이라 할까요?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중적인 비유가 들어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의 5장 22절로부터 29절을 기억합니다만 거기에서 그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것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남편들은 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이 희생하시고 십자가 피를 내주신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부의 어떤 하나의 규례, 가정생활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 기록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가정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내와 남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은근히 부부간의 질서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이 의도한 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에게 물 떠오라 밥해라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자꾸만 시키고 순종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피 흘린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 대신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그 비유적인 말씀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에 전체입니다만 우리가 한 부분만 이렇게 떼어서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7장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와 있는 이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인간적인 그런 측면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건 수박 그다르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해요. 신학자가 필요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아내에 대한 깊은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원래 위치는 하나님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의 원래 원초적이고 원래적인 위치는 아내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내다 이 말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 말이야.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이 속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죠. 예.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갈비뼈에 여자를 가지고 뽑아내어서 지으시고 이런 것은 깊은 영적 의미에서 원초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남성 명사를 쓰세요. 인간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여성적인 그런 단어를 쓰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 처녀, 신부 이런 단어를 쓰세요. 예. 자, 그러면 아내의 위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만 다른 위치를, 포지션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어요.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가서 그 살아남은 후손들이죠, 이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만은 자꾸 번식번식 되어서 엄청난 인구가 정식되었는데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아무튼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 고약한 인간의 속성이 불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데 얼마나 높이 쌓는지,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유명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이게 본성입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항상 그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유명해지면서 무명한 자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유명해지면 유명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믿을 만한 분이 못 돼요. 왜? 수틀리면 물로 심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아무리 창굴하게 밀어닥쳐도 끄떡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세계를, 아성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듯이, 아내의 수입이 10,000불이고 남편의 수입이 2,000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아내는 질서 속에서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남편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탑을 쌓아보니까 이거 굉장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엄청난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팍팍 떠오르는 거야. 막 끝이 안 보이도록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혼잡하게 됐어요. 처음에 언어는 한 가지인데 혼잡하게 되어가지고 이봐요 여보 거기서 여보세요 $100 가져오세요 하니까 $100 가져오지 않고 세수대에 물을 떠오는 거예요. 치고 받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야. 한 방에 인간은 멸절돼 버립니다. 멸절돼 버려. 인간의 지혜와 지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바보고 못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이 인생의 80억이 되는 가까이 되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 사는 나라 많습니다. 가까이 일본도 예수 믿습니까? 0.5%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먹고 살아서 세계의 4번째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바보라서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간간히 한 번씩 흔들어요. 지진을 흔들면은 도쿄에 있는 30짜리 빌딩이 막 고무풍수지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쓰나미 해일이 오고,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3,000개, 5,000개가 넘는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단 말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말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다. 주님이 도와주시야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간밤에도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숨을 쉬려고 해도 이 뇌에 있는 수많은 이 신경세포 하나만 고장나도 그냥 벙어리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운영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재벌 되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유명한 그런 예술인 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general favor 할까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무슨 이치? 정한 이치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코딱가리 같이도 생각 안 합니다. 심판은 그까지 누가 죽어봤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대합니다. 담력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예. 하루 강아지가 범 무슨 줄 몰라요. 범이 와도 하루 강아지가 이제 난지 비틀비틀하면서 범하고 상대합니다. 시비 걸고 범한테 막 악유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범이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어린 그 하루 강아지를 가지고 확 잡아먹지 않고 요리조리 막 장난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얼려주는 거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회교나 아니면은 뭐 중동에 있는 뭐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불교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디스러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징기스칸에서부터 뭐 수많은 세계의 위대한 그런 왕족이나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이 영원히 디글디글 끓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을 누가 제할 수 있어요? 얼룩말을 낳습니다. 흑인이 결혼해서 흑인과 결혼해 낳으면 역시 흑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유전되는 거야.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병도 가지고 있고 성품도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가지고 있듯이 이 죄도 유전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귀한 자녀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란을 말한다면 무정란이에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에요. 이거는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이지만 영이 죽어 나온 거예요. 영이 죽어 나오는데 교회는 영을 다루는 곳이에요.
영이 죽어 나오는데 그 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죄인이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믿을 때에 죽었더니 영과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찌질지게 가난하고 환난이 오고 홍수가 오고 기근과 적신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의 35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떼약볕이 와서 에어컨도 없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더라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까불면은 영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워서 뜻이 계십니다. 고난도 뜻이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고난을 주신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어롭게며 감사로 제사드린 거예요. sacrifice, 감사로 제사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sacrifice, thanks, offering to Go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늘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은행에 부도나고 집을 쫓겨나도 저 미국에서 한두 번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뜻이 계십니다. 지금도 쫓겨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쫓겨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던질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죽을 때가 있는 거야.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은혜인 것입니다. 연단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생에는 연단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연단을 거쳐가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일지라도 재벌일지라도 앞에 뭐가 사망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이 세상에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는 220개국이 넘지만은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어려운 환난에서 건지리라. 네가 만약에 환난을 당하느냐, Call on me in the trouble of day.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in the day of trouble, call on me, 내가 부르면 I will deliver you. You will honor,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And the glory,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환난 날에 in the trouble of day,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 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안 믿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지옥 가서 영원히 불 속에 디글 고통받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숨어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나가더라도 부러워해서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압축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인데 아내의 그 신분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자기가 남편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보면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이 남녀 불문하고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에 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물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계속해서 오게 되고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즉시 물러나야 돼요. 즉시 내가 물이 되는 위치에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다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 독립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남자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요, 예수님의 아내요, 신부라고 그러면은 뭔가가 어색해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왜 너는 남자인데 나는 남편인데 왜 우리를 아내라고 신부라고 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자들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본성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좀 약해요. 근데 남자들은 신부, 아내라 그러면 내가 남편인데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요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인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모든 인류들은 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남편 아래 있어야 되느냐? 남편이 내 아래 있어야지. 왜 그가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모든 면에서는 IQ도 높고 능력 면에서는 내가 뛰어나는데 내가 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그 기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1장의 초대교회의 이자들은 수건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이자에게 머리를 밀었으면 이것은 매춘부입니다. 이자들은 머리를 길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머리 위에다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머리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복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초대교회는 교회 질서상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수건을 쓰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가 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아내의 위치로 회복되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타락한 남편, 즉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인류들이요. 왜 타락한 남편에게 율법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강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첫째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법이요 남편의 법입니다. 자기가 홀로 스스로 잘났다고 우쭐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전부 몇 가지냐? 613가지입니다. 지키라 하는 것이 248가지예요. 돈 두 대 하지 말라, 금하라 하는 것이 몇 가지냐면은 365가지입니다. 토탈 합해서 613가지예요. 자, 이건 누구에게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들이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사실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깊이 조명에 들어가면 율법을 그 남편들에게 주신 이유,
자기가 남편이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백일하의 자신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613가지 인간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어느 면에서 보면 지킬 수가 없죠.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를. 율법을 좀 약간 궤변 같습니다만은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어기라고 주신 거죠. 예, 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게 이상스럽게 들리고 궤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야.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의시되더라도 자기가 얼굴에 수금댕이를 묻혀 다니면서 자기는 모르는 게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더니 어이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다녔나 하잖아요. 모르면 담대합니다. 제가요 잠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마포구 공덕동에 거기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대학까지 갑니다. 버스 안에서 제가 일본말로 가다마입니다. 스위트. 그러니까 양복을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런데 그 표정을 딱 보니까 조금 나를 존경하는 표정이 아니고 이상한 그런 웃음을 참는 표정이에요. 난 이유를 모르는 거 도대체. 내가 시골 촌놈이지만 가다마리를 입고 양복을 입고 내가 서울에 유학 와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왜 쳐다봐가 난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얘기해. 야, 네가 버스를 타면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닌데. 그러니까 친구야, 네가 양복이 네한테 너무 맞지 않다. 소매는 길지 어깨는 처졌지. 이건 완전히 우장방호야. 이건 남한테 빌려 입은 게 표시 나는데 그걸 입고 그런 거 입고 서울에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하니까 진짜 옷이 어깨 다 처지고 팔까지 거의 손톱도 안 보일 정도야. 손가락도 안 보일 정도야. 근데 나는 담대한 거야. 왜? 내가 이 양복을 어떻게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직 생활하시면서 입던 양복을 나는 거꾸로 이렇게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라카이라고 그래요. 뒤집어 가지고 참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양복점에 가서 그 천을 뒤집어 가지고 새로 박아서 입었는데도 크게 맞지 않은 거예요. 기장이라든지 전체 몸 이런 거 안 줄이고 그냥 뒤집어 우라카이라 해가지고 입었으니까 담대합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멸망에 담대합니다. 사망에 담대합니다. 지옥에서만 갔다 와서 보이라고 그래. 누가 천국 갔단 게? 가봤단 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직 생활을 10년 하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참 자신만만했죠. 내만큼만 되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예, 말씀이 막 다가오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네가 이러면은 뺨을 맞았는자 오른뺨을 맞아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된다고 하고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전부 다 나는 가짜야.
율법이 딱 내한테 거울 같은 율법이 보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야, 나가 좀 이렇게 악한 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내만큼만 되란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요, 껍데기만 보죠. 그들의 선한 행실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영혼을 기도하는 그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요소만 보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나만큼만 되라. 예수 믿는 것들, 내보다 나은 게 뭐 있어. 한번 놓아보라고 해.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와신상담하고 고통받는지 말로 다 못해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무법천지잖아요. 법이 없는데 뭐가 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못 지키가지고 쩔쩔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고통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보면 천국은 앞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삶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옛날에는 담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저촉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던지면 교회 다니도 담대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은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세요. 율법은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 즉 교회 와서 성경 신구약을 보면 우리가 자꾸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옛날에는 예사로 지나갔던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범하기를 원치 않으라고 말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결국은 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어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별게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몸처럼 해야지.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껴요. 바들바들 떨면서 얼마나 몸을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간수합니까? 조그만 몸만 아파도 약 먹여주고, 배고프면 음식 먹여주고, 피곤하면 재워주고, 그리고 샤워해주고, 얼마나 우리를 자기 몸처럼 이렇게 남을 사랑한 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우정이 있다 해도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이웃을 내 몸처럼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더 높은 more strength, 더 높은 extra strength, high strength, 더 높은 강도, 더 높은 것을 요구하세요. 구약도 구약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랬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형제의 나가라 욕을 한다든지,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면은 네가 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맨 정신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도 구약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더 강도 높은 강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행할 자가 목사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받고 신학교 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옛사람이, 결론에
들어갈 부분이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올드맨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 남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 꿈틀거리는 하는 예수를 믿어도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 새로운 강령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십계명을 10가지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키지 못할 것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there is no one이죠.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여기도 없어요. No one is here. 지금 여기도 없고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있어요.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613가지 중에 612가지 지킨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지키라고 주신다기보다도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책이 없잖아요. 율법을 주셔놓고 대책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첫 남편이, 이걸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남편은 사람 남편이 아니고, 지금 그 성경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첫 남편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남편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었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의 첫 남편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남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남편이, 네 안에 들어있는 옛남편이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달랑 혼자서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11절에는 조금 성경들이 몇 구절 나오고 마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랬어요. 그럼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이 말이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 로기제스테라고 그래요. 로기조마이 이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like wise reckon 그래요. like wise reckon 현명하게 판단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명령행위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 여기도 좋고 안 여기도 좋다 권고하는 게 아니고 강한 명령행위입니다. 여러분 매일 나는 죄에 죽었다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너무 소홀하게 물 마시고 죄를 짓는 거예요. 판단하고 불평하고 남을 찢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이 죄를 이렇게 쉽게 지는 이유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것은 must인데 have to요. 반드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6장의 11절에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어. 할렐루야. 나는 사망의 열매 맺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것이야. 희락과 사랑과 사휘와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열매를 맺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멍청이 있다고 죄 짓는 거예요. 멍청이 있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멍청이 있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 밥이에요. 그냥 신분적으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옛남편이 함께 죽었는데 역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을이 옵니다. 뭘 느낍니까? 저는 매번 이렇게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오는구나.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저 많이 기도하게 하소서. 80억 세계 인구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랑과 기도의 영으로 아버지 흘려보내 주옵소서. 내 마지막 생에 기도하다가 가겠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내 새끼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이민아가 출세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라기 2장 2절에 내가 I will curse your blessing. 어디에서? 멜라카이 2장 2절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면 if you don't listen, if you don't resolve to honor my name,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네 새끼들 장떼는 것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서 네가 행복하고 다 되었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면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너의 축복이 your blessing, I will curse your blessing.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축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은 두려웠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이 자식이 잘 때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네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자식이 그 세상에 출세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런 말씀이 깊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나의 목적은 로마 14장 8절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님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세요. 감사로 제사 드린 사람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입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될지라도 나의 의로 머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끄덕거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형통함도 저주를 받고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어서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않으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에 이 성경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남편이 나오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 세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 교훈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첫 남편 네 자신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남편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꾸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해버려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감히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도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Don't rest your prayer, continue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늘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생활 살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항상 나만 찾는구나. 네가 나를 어떡하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가 너를 지도하고 친히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에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벌이나 교회가 대단한 메모드 처치를 가지고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 보고도 그것도 위대하고 귀한 것입니다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의 신분이고 하나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에 대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옛사람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자꾸 뭐를 짓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물 마시니 그냥 들어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죄를 지어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불평해버려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로 말씀했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 처리되었다. 나의 욕망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소멸되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옛 남편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아내가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만 의뢰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 7장 2절에 보면은 남편에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매이죠? 예. 남편 있는 아내가 법에 매인받아서 세상 법도 있고요.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 말이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7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세요. 음녀라고 그러죠. 어덜트리 있어요. 가늠한 사람이죠.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남편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 말이야. 우리의 내 안에는 기질적으로 있는 남편적인 이런 성향이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 있어요. 그 법에 자유된 she is free from law 되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법에서부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세상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리고 그에는 자유함에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she is free. 나는 이제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법의 자유에 되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 다른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른 남자가 가면 이 뭐냐면 율법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인 예수님에게 가면 이 말입니다.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로마 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하십니다. 이 로마 7장 4절에 이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당한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살기 위해 죽어야 돼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시집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7장 4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말은 뭡니까? 새롭게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위해서 죽었고 살기 위해 죽었습니다. 어디에?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도 율법에 매인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옛자, 옛남편이 죽었다고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다른 남편,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갑니다. 그러면 왜 내가 죽느냐? 살기 위해 죽었고 시집가기 위해 죽은 거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나는 벗어나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옛 사람,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나는 시집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내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부가 되었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라고 되세요? 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합니다. set free, she is free, 이런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정말 아름다운 신접 살림하면서 신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계속 들고 있는, 두 사람을 가지고, 두 신분을 가지고, 이중 신분을 가지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신분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톤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끝나더라도 깊이 반추하며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신분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